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우리의 산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는 그곳에 머물면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기이한 이야기와 허망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돌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도록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권하는 목적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는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은 조만간 길을 잃고 쓸데없는 말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의 전문가인 양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덕적 지침과 조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만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들, 곧 모든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든 생명이든 성윤리든 진리든 무엇이든지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메시지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월의 첫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그래서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 서신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는 그곳에 성도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갔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요, 바울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됩니다. 전도 여행에 함께 하면서요, 그를 정말로 아들처럼 여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에베소의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 에베소가 만만치 않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중에는요, 온갖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철학을 이렇게 전파했어요. 이 철학과 유대교가 섞여서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은 아데미라는 여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성의 모양이 있는데 유방이 되게 많은 그러한 신, 제가 전에 한번 이미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아데미라는 그러한 여신인데, 이 에베소에는요,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그녀를 위해 세웠던 거대한 신전을 도시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의 신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요, 리더로서의 덕목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의 택하신 민족으로 보내셨는데,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 리더로서의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늘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사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시작은, 디모데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가 도착되는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인 겁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서 바울은 스스로 내가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훼손시키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훼손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아닌 사람의 한 얘기를 못하러 들어. 그가 한 얘기는 거짓말이야. 그가 한 복음은 가짜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고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너희가 들어야 하는 생명의 길이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도 되었습니까? 원래 사도는 보냄을 받았던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양육을 받고 그에게 파송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거든요. 사울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에게 분명한 파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저와는 1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보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사명이고요, 사울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즉, 그리고 사도인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역시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처럼 여겨지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냥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것을 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방지하고자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감독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이다. 이 편지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도로서 그 에베소 지역을 감독하는 디모데 너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윗세대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없습니다. 위정자들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세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라떼는
이렇게 그 윗세대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희화화시키고요. 그들의 권위를 없애버립니다. 또 어때요? 선생님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이 구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저항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거는 네 뜻 아니야? 그거는 네 말이지.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낮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사도의 권위로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의 권위가 세워질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는요, 사라져야 할 문화예요. 하지만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우리가 배격해야 할 권위주의와 존중해야 할 권위를 혼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계세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해요. 둘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 아들이라는 것은요, 합법적인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생자나 양자가 아닌 적자, 친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직역하면요, 너는 내가 낳은 직계 아들이다, 내 진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 도중에 믿음으로 얻은 이 디모데에게 아버지만 할 수 있었던 할례를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예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한 수고로 너희를 살렸다. 나는 그러한 수고로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을 남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란 단순한 인간들의 모임이나 친교 동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태어난 성도들의 관계가 혈통적으로 맺어진 가족들의 삶보다 약하고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성도들의 관계가 세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맺어진 자신의 유익으로 맺어진 그러한 모임보다 못하다면 이것은 진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그에게 에베소를 왜 맡겼습니까?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요. 그를 끌어주려고 하고요. 그에게 지침을 내려주고요. 그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혼자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못 본 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아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앞에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르면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에게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그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며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영적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이에요. 나에게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 다른 교훈의 경계와 율법의 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리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당시 에베소에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전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하라는 것은 영지주의의 창조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에요. 목사님, 영지주의가 뭡니까?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이단인데요. 이단 사상인데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육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부정하면 복음이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화가 있었대요. 또 족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사로잡혀서 이들이 자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주장만을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온갖 그리스, 아까 전에 개론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에는 온갖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 철학을 변호하는,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 속에서 기독교도 섞여서 혼합 이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의 교훈은요, 사랑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요, 사랑이 아니라 갈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사랑인데 내가 살아내고 있는 복음은 사랑인가 갈등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바울은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에, 특별히 율법과 관련된 그들의 모습을, 부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바른 복음, 곧 복음에 근거한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요, 진리의 기초에 바르고 순결한 사랑의 삶이었어요. 헛된 말에 빠진 자들은 근데 율법 선생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과 성취 대신에 잡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는 선생처럼, 내가 경건한 자인 것처럼 가식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언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지킬 거야. 나는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또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전부인데,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무겁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마치 정말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인도하는 아주 못된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전제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합니까? 선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 합니까? 아니면 선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합니까? 선을 행하라는 말은요 선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것은 선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2절이에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선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주 선한 선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은 이 점을 놓치고요, 율법의 자신을 조율하기보다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서 이 율법을 이용하고 가리키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면서 율법을 이용하려고 했지, 율법의 핵심 내용과 핵심 가치는 놓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에요. 나는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임으로 나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1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2024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먼저 주님을 만났던 자들, 복음 안에 살아갔던 자들의 그러한 간증을 들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율법을 통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율법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며 또한 말로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참된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초급화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또 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